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 3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을 토대로 자기의 이제 금신상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전부 절을 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 나오죠. 그래서 경배를 강요하는데 이제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 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자, 이제 강력한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자기의 꿈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금 형상, 금으로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근데 그 형상이 어느 정도 되는 크기냐 하면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60규빗. 60규빗이면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60규빗은 얼마가 나오냐면 27m가 나옵니다. 27m 높이 되는 그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요,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27m면은 아파트 높이로 치면 아마 한 7, 8층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한 형상을 만들어 세워놨다. 좀 대단하죠. 그렇게 과거에 이만하게 큰 이제 이 전체를 뭐 금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금은 위에다 덧칠했을 건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주 재료가 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아마 동이나 철이나 뭐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부조 형태로 깎아서 새기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입체감 있게 만든 것이다 보니까 가로와 세로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너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비가 6규빗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가로 6규빗, 세로 6규빗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크기에서도 보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이 겹치고 있어요. 그죠? 높이가 60규빗이고 가로 세로가 6규빗이다. 6이 3번 겹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숫자 66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자, 이 엄청나게 큰 형상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꾼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사람의 형상, 그래서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그리고 이 배 부분, 배하고 넓적다리 부분이 노시고, 그리고 밑에가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합쳐 있는 이 5단계로 나와 있는, 아마 그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마다 좀 주장하는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출토물이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상당히 그와 흡사한 어떤 조형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벨리스크. 그거는 이제 그냥 끼다랗게 표현, 그 탑의 형상으로 세워져 있는 건데요.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남근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이걸 어디다 세웠냐면은 그 두라 평원에 세웠다. 바벨론에 있는 평원 지역에 세웠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최초의 바벨론이 세웠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시날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시날이 아마 저는 이 두라 평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같은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은요, 뿔라 팔과 피리와 하프와, 자, 이 악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금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 그 중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60규빗이나 되는 이 금상에 그 앞에 전부 몰려들어서 절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이 음악 소리를 들을 수도 없을 테이고, 아마도 그 지역 중간중간에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만들게 해서 아마도 이와 똑같이 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한 게 뭐냐,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먼저는 그 모든 자기 신하들이죠, 총독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기 왕 이하의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을 쭉 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히 이제 신호가 울리면 음악이 연주가 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음악의 악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사베카, 솔터리, 덜시모 이런 게 이제 지금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사베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색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봇이 뭐냐면 옛날에 그 트럼본, 저음을 내는 나팔이지 않습니까? 트럼본의 얘 이름이 색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베카라고 하는 건데, 솔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현악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덜시모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쇠줄을 때려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관현악도 있고 모든 악기가 지금 총 집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종교 예식에 있어서 이 악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러한 음악, 악기들의 연주가 사람들의 종교심을 굉장히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도 보면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좀 뭔가 거룩해지는 듯이 느끼죠. 왜냐면은 잔잔한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 때로는 웅장하게 울리는 그 어떤 그 안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 자,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참 부패한 종교인들의 그런 예배지만요. 근데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개신교 안에서도요, 큰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지금 올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음악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절대 진리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더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종교인들만 자꾸 양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뭔가 내가 뭘 봤다, 들었다, 감정을 느꼈다, 환상을 보았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 이건 전부 어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내 감정과 어떤 나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미혹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있어 왔던 이런 악기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쇠뇌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악기를 큰 교회일수록 다양한 악기 그리고 더 굉장히 많은 수의 합창 단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들려요. 웅장하고 거룩하고 막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막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교회 있을 때는 내가 좀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오면 이 모양일까?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자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과 눈에 보이는 그런 합창 단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인 세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성스러워졌다, 거룩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건물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갔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물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교회 장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고집하게 되고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종교주의를 양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한 어조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설교 톤 이런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을 음악이 더 자극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음악에는 사람의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놀라운 그런 힘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을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거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 대장이 바로 루시퍼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이 자기를 미혹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합창을 하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우쭐해지거든요. 이게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를 쳐다보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목적 의식조차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고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와서 합창단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어떤 음악이 주는 어찌 보면 강력한 이게 최면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악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돼야 되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당 같은 데서 참 그 진리가 희석되어 있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요 죽음의 연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이런 뿔피리와 현악기들을 다 연주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우상 앞에 세운 다음에 절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죽음의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음악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그 행렬에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뭐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들을 분들만 듣고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꿈 얘기인데요. 이게 어쨌든 제가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잠을 자는데 귀에서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몽사몽간에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꿈속에서 완전히 그 어떤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귀에서 어떤 환청같이 들리는 그런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암울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곡조가 있는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 음악 소리가 귀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기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무슨 챙챙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는 듯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 음악 자체가 두려워지고 암울해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건 귀로 들리는 거였고 눈으로 보게 된 게 뭐냐면 끔찍한 전부 붉은 핏빛의 어떤 화면을 그 배경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봤어요. 앞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연주되니까 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한 줄씩 나가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뭡니까? 길로틴이라고 그러죠. 쑥 내려오는 거, 사람의 목을 자르는 엄청나게 큰 수십 미터 되는 직경의 그런 길로틴이 앞에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니까 그 앞에 쭉 서 있던 사람들이 앞에서 한 열씩 나가서 수십 명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서 있으면은 그 위에서 그게 떨어져 내려와요, 칼날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몸이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줄을 서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본 모습이 아마 지옥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한 음악이 계속 연주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으신 대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과 모든 고관 백작 그 대작들을 다 세워 놓은 다음에 음악이 울리면 너희가 절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지옥의 상황이라고 보면은요, 음악이 울릴 때 이 사람들은 온몸이 다 절단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면은 결국은 이러한 죽음의 음악과 함께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1절에서 7절까지 이 장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또 재현되지 않습니까? 뒤에 그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다 됐죠. 지방의 이제 수령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기득권자들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을 좀 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나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이 원래 있던 바벨론 이방인들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참소를 해야 됩니다. 왕이 세운 이 세 유대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왕이 세운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원래 있던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세상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보면은 감시체제죠. 5호 담당자라고 하는 감시체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고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사회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요, 감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를 통해 권력자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감시를 받아요. 감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감시를 받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발당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다들 나와서 우상에게 절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도 하루에 3번씩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저것들은 별종인가 보다. 다들 우리는 금상 앞에 나와서 절하고 하는데 저것들은 왜
왜 저렇게 우리와 합류가 되지 않을까? 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별종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잠잠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아마 이런 일들이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그대로 이 대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 두 부자의 사진을, 초상화를 걸어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초상화가 떨어져 있든지 유리가 깨졌든지 뭐 거기 뭐 때가 묻었든지 이러면요, 이 사람들 고발당합니다. 그러면은 끌려가서요, 엄청난 고초를 당해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지금 북한 사회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자,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이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왕 앞에. 자, 이제 왕이 그들한테 신문합니다,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세 친구한테 너희가 왜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좋으니, 자, 너희가 지나간 것은 이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제라도 음악이 울릴 때 너도 경배를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는 거죠. 달래면서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족속들이 그래왔듯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다 신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서 내가 만든 금상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겠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실 그 금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상이 곧 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 굉장히 기특하죠. 왕한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 어린 세 친구들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금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이 친구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막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굉장히 크게 진노한 상황입니다. 막 코에서 뜨거운 열기가 막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진노한 상황이에요. 감히 아무것도 아닌 저 이방 유대인 포로들이 나를 무시해.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금상에 절을 하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 앱이나 하랩이나 전부 다 그런 본인이 마치 무슨 신이라도 된 듯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교계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많은 뭐 다른 종교는 말 안 해요. 뭐 불교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마치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도 된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무소부지의 그런 권력을 막 휘두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잡혀 들어간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 지난주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두 딸들이 지금 또 이재롱 목사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죠.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 몰라요. 진리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왜 미혹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겉모습은 좀 다르지만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결박당합니다. 꽁꽁 묶이죠. 그래서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세 친구를 묶어 가지고 간 이제 이 병사들이 힘센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세 친구들을 묶어 가지고 갔는데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전에 그 용광로 불길이 하도 세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들은 그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용광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지금에 있는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 그런 규모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처럼 만들어 놨겠죠. 어쨌든 큰 용광로를 만들어서 밑에서 장작불을 엄청나게 아마 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최대 한도로 뜨겁게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꼭 7배가 아니라 뗄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막 엄청나게 떼다 보니까 그 열기가 주변에까지 막 넘쳐난 거죠, 이 불길이. 그래서 이 포박해가지고 갔던 병사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 마귀가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여기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과 싸우러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친구들은 꽁꽁 묶여 있다고. 그냥 사실은 불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근데 꽁꽁 묶어서 집어넣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까봐 완전히 다 두 손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어떤 고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용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 꽁꽁 포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에 타 죽을 판인데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지금 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 친구들을 이제 불에 태워 죽이고 이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많은 어떤 신하들 앞에서 자기 위엄을 다시 한번 이제 뽐내고 있는데요. 근데 용광로를 보니까 타서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그 안에서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셋이 아니고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네 명이서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자,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근데 킹 제임스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어떤 다른 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살려주지 않았나.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이제 가끔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뒤도 돌아다 보지 말고 산이나 들로 도망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 주신 거예요. 26절에서 30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세 명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왕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놀랐지만 지금은 더 놀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알아갑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번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세 명이 들어갔으면 그대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옆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친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불을 통과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칼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다. 그냥 가서 몸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너희가 이제는 칼을 준비하라. 그리고 전대도 차고 나가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친구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종들을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서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본인도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 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원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이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또 그걸 피할 수 있는 계교를 일러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냥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물도 주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천사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믿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전부 우상에게 나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으리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다니엘서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의지했던 이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 세 친구들이 알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과 모자와 허리띠와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었던 포승줄과 이 모든 걸 다 걸치고 불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올 때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옷도 불에 그슬리지 않고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도 너희의 머리칼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만 믿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자기 어떤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목숨을 던진다 하더라도요.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실 건데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절개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타협을 하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야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절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다른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1계명과 2계명 이거를 지켜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죠. 길거리에 내버려지고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욕을 먹고 있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역시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과 동일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코미디언이 주관하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요. 뭐 종교인들이 나와서 하기에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캐톨릭과 불교와 개신교. 불교에서는 여승이 나왔고요.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나왔고, 개신교 쪽에서는 어느 목사가 나왔는데요. 그 프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 시종일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화기애애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종교인들이 매일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왜 자기네들만 알아?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함축시키고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그런 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이 3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담화를 하고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하는데요.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종일관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만일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참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만일 그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앉아서 같이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나온 여승은 오히려 좀 뭔가 단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기독교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이야기하고 뭐 단점도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두 캐톨릭과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도 뭐 다 믿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들조차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되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목사가 필요할까요? 절간에 가든지 혼자 집에서 도를 닦든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가 지금 또 연예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웃고 떠들면서 농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보는 또 국민들은 좋아라 하고 그리고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진리는요, 세상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종교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같은 종교, 다른 종교와 멍해를 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우상에 경배를 합니까? 어떻게 다른 신을 인정합니까? 창조주가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으로 인정합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데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목사들이 존경만 받으려고 하죠. 사람들 웃기려고만 하고.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가 아니고 코미디언이 되어버려 있어요. 교인들을 웃기면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너는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교회 크게 해서 성도들 재밌게 웃기다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그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TV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기독교 방송, 뭐 이런 대담회 같은 것들, 그 코미디언이 주관한 이 프로가 주제가 보니까 종교 통합이더라고요. 종교 통합.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본 거예요. 목사고, 캐톨릭 신부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이 그래도 제일 자기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이 캐톨릭 신부나 목사는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 교계를 대표해서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섞이질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도 내가 곧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의 우상 앞에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신앙은 절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많이 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서명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 일화에 보니까 일제시대 때 지금의 중국이죠. 만주 봉천 지역에서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붙잡혔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요,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 같은 그런 금상 앞에 경배를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신사, 일본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걸 거부했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그 많은 그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제 그게 통과가 됐죠.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신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귀신 단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 목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 헌트 선교사가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붙잡혔는데, 근데 그때 그 봉천 지역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을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제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가는데 수갑이 모자라니까 이 선교사가 채웠던 수갑 한쪽을 풀러가지고 그 청년하고 같이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죄수를 호송하는데 수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 팔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나이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줄이 끌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려고 줄 서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끝까지 그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선교사한테 그 군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겠죠.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아내가 그 군중들 가운데 나와서 자기 남편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자신은 평생을 과부로 살아갈 테고.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3장은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왕이나 권세자들과도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또 죽여서 지옥불에도 넣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신 말씀과 같이 말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권세자나 권력자나 우상의 형상이나 그 어떤 무엇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종교나 신도 인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